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로써 스가랴서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니엘 기도 영상을 통해서 21일 동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도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는 부분적인 예언 성취가 있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예배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이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구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6월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이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 생활을 하였죠.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면서 행군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 예배드렸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구원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됩니다.
밤의 세계까지 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많은 민족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면은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라고 하였습니다. 초막절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농경 문화에서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작물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가지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죠.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불연못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게 되고 생명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솥, 모든 그릇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앞 예배드리는 내 쓰이는 이런 그릇들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방울, 말에다 다는 방울이죠. 국가 권력, 공권력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솥은 일상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단 앞에 주발, 제단에 드려지는 그릇, 이런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공적인 일을 한다든지, 국가 일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성결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삶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날, 그 날에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로 다 된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언어 생활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삶, 성결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익과의 관계에서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익과의 관계에서 성결한 삶은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이 거룩한, 성결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화평의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갈등의 말 줄이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 나쁘게 하는 말투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인과의 관계도 일부러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한 이런 삶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 우상 숭배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여서 영원한 벌, 지옥에서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나안 사람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자로서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기쁨과 완전한 성결한 삶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